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복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총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등과 대립의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의 리더십, Leaders in the ag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Leaders in the ag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지금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으로 점점 더 혼란과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년간의 대립과 갈등이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노사 상호 간의 적대감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가의 에너지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대립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갈등 때문에 우리 사회가 파탄되고 국가 위기 상해로까지 치닫게 될 것입니다. 1913년 7월 북극 탐험을 떠난 발해 선장이 이끄는 칼레코는 대부분의 선원들이 얼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었고 한 명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노획물을 몰래 감춘다고 비난했고 실제로 사냥감을 잡은 사람도 몰래 감춰서 혼자 두고 먹거나 또는 조금밖에 잡지 못했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대원들 상호 간의 갈등이 증폭되자 마침내 한 대원은 아주 격분해가지고 권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까지 위협을 했고 얼마 후 한 대원은 총에 맞은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상호 불신과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대원들을 죽음으로 몰고 북극 탐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로코아는 정반대로 1914년 남극 탐험의 꿈을 안고 세클턴의 인디어런스호가 27명의 대원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탐험 327일째인 1915년 10월 27일 이 세클턴의 배 역시 남극에 떠내려오는 유빙의 배가 부딪히면서 난파되고 칼레코와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난파된 지 1년 후 위슬리 선장의 마지막 항해 일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916년 8월 30일 모두 무사하다. 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세클턴의 리더십 아래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에 일컫는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 롯도 어느새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떼 양떼 가축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은금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진 어느 날 롯이 돌아다 보니 자신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삼촌 아브라함과 경쟁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가축들에게 먹일 물, 또 가축들에게 먹일 풀도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삼촌 아브라함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크게 다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주업이 목축업인데 서로 좋은 풀, 좋은 물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심하게 싸운 것입니다. 소유와 이익 때문에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관계를 소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다툼이나 논쟁이 아닌 관용을 가지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먹자나 네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남이 아니니 가족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싸우지 않기 위한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자신의 권리를 대폭 양보한 아주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큰아버지임에도 자기가 어른임에도 그래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관용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풀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작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을 풀고자 먼저 손을 내밀면 롯은 꽁한 마음을 풀고 아닙니다 큰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든지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롯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한 땅,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땅을 선점해서 마음 아파 눈물 흘리고 있는 큰아버지와 큰엄마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관계 갈등을 겪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관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가 보여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관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갈등 해결의 모습은요 결국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을 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집착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하면 사람은 눈이 멀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놓고 나왔지만 어린 조카 롯만큼은 버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동생 롯의 아버지가 젊어서 일찍 죽었거든요. 그 동생이 남긴 혈육, 그 어린 혈육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이 롯을 곁에 두고 아꼈습니다. 내 자식처럼 좋은 거 다 챙겨주고 자신의 소유도 나눠줬습니다. 이 롯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롯은 장성하였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이제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꽉 붙잡고 있던 롯의 손을 펴서 떠나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곁에 두고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펴 주었던 롯을 놓아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유욕이 강해서 사람마저도 소유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과잉보호합니다. 곁에 끼고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조금만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면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소유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 성숙한 사랑은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를 더 성장하도록 보내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집착을 버림으로 시작되지요. 그러나 집착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 집착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집착을 버리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모리아 산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착을 버림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집착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갈등되고 증폭되고 있다면 혹시 집착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손이 있다고 하면 그 손을 펴서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움켜쥔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관용은 덕스러운 것이죠. 관용은 너그러움과 배품으로 나타납니다. 덕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어떤 것도 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덕은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름다운 만남도 귀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더 귀한 것입니다. 성도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다시 볼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합니다. 저주하며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없이도 우리가 없이도 뭐 교회를 새로 질 수 있나 보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에서 곧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인간관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기꺼이 조카 롯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만 잘 되려고 좋은 땅을 혼자 차지하고 황무지 같은 땅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카 롯은 아주 잘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은 비참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관용을 베푼 아브라함은 더 풍성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롯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며 삽시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그 가정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는 바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대하면서 이놈이 많이 컸네, 참 장성했다, 됐다, 이제 독립시켜줘야 되겠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과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야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전사령부의 장군 맥클레런 장군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사령관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맥클레런 장군이 돌아왔지만 그는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 말도 않고 2층 숙소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참의 부관이 나타나서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수행한 스탠턴 국방장관이 국방부 장관인 자신과 대통령까지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난 상태로 대통령 각하, 저렇게 무리한 놈은 제 생전에 처음입니다. 저런 놈은 당장 직위를 박탈해 버려야 합니다. 파면합시다. 그 말을 링컨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맥클레턴 장군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장군 때문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말고피라도 잡고 그의 군화라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이 장군이 잠도 못 자고 전투에 시달렸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용히 그 사령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집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관용은 사람을 얻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용을 무한히 베풀려고 하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관용을 베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 또 내 소유도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거든요.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 나쁜 인간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 그래서 나는 계속 관용을 베푸는데,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관용을 베풀어라,
너그러움과 베품으로 내 삶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손해를 봤습니다. 롯을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땅을 롯에게 먼저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용을 베푸는 큰아버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이 어린 놈 조카 롯은 매정하게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은 물도 귀하고 풀도 귀한 척박한 비탈진 산지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땅에서 목축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사람도 살지 않았어. 아무도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알기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삽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에게 소개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귀한 인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선행과 관용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용을 베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찾아와서 복을 주신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롯은 소돔의 멸망과 함께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넓은 땅, 내 눈이 미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관용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게 되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시 손해보기 싫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관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착이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축복받고 수임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를 손해를 끼치고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도 축복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 사람도 없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용납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너그럽고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넓어지시기를, 가슴이 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